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름 불러가면서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어떤 때보다 추위가 심해서 건강에 여러 가지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데 관리 잘 하시면서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때부터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따라서 종살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가실 때에는요,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가 경험해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면서 결국은 신의 산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할 때는 이방인들처럼 예배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예배해라.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방식이다.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대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거나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이렇게 3계명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4계명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 날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4계명은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보십시오. 한 절 내지 두 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 4계명은 4절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량을 많이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4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0계명의 말씀들이 대부분 무엇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2계명,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2계명만 긍정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분명히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주일에 뭔가 다르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하러 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들은 왜 저렇게 추운 날씨 또 이른 시간부터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뭔가 있긴 있나 봐.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저 사람들 참 바보스러워. 저렇게 해봐야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지는데 거기 가서 시간도 낭비하고 정력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참 바보스러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두 그룹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예배를 바라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예배하는 자다. 예배하는 자로서 너희의 삶 가운데 하루를 떼어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5장 12절 신명기의 말씀도 이 계명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한 거죠.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5장 12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거룩하게라는 것은 보통의 날들하고 구별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구별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 지으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구별을 지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출애굽기는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도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날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6일 후에 쉬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실 때에는 이 말씀을 모세가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에서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건져낸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을 보내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다는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 일을 쉬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다? 쉬었다. 그럼 쉬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셨다. 하던 모든 일을 마침에 일을 그쳤다. 멈춰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려고 하면 일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엿새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일해라 그랬어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라. 이 말씀은 마치심에 그쳤다라는 말씀에 마쳤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 힘써라는 것은 쥐어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6일 동안 너희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일하라는 거예요? 쥐어짜듯 일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춰져야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그 안식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흔히 우리가 이렇게 핑계할 때가 많아요. 주중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다 투자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주일날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핑계입니다. 핑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쥐어짜듯 너희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라도 마쳐라. 그리고 7일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또 하나 일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7일 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합니까? 우리의 욕심, 욕망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치라 이 말씀 속에, 쉬라 이 말씀 속에는 너희의 욕망을 끊어내라,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6일 동안 힘써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주 5일제가 되고 우리보다 좀 더 빨리 가는 데는 주 4일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했는데 5일제는 주 5일 일하고 이틀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4일 근무하는 데는 4일 근무하고 3일 쉬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바울은 어느 정도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후서 보면 일하기 싫거든 뭐도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3일 안 먹어도 되면 계속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4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남은 이틀이 있다고 하면요, 이 이틀 동안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데 써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면 이제 남은 하루 내지는 이틀은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아름답게 갖고 가기 위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에, 그리고 하루는 따로 떼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식일에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이 끊어지지 않으면 쉼 없이 일해요. 마치 일 중독자들처럼, 일벌레들처럼 일을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순히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일하면 반대급부로 얻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그래서 욕망을 끊어내라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요,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욕망은 어디로 향하냐면요, 재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 쉬셨겠습니까? 하나님도 6일 일하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 쉬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쉼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죠. 쉼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또 노동을 하면서, 어떤 노동을 했습니까? 열심히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그리고 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매우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두 개는 괜찮은데 온갖 만물에 대한 이름을 짓는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머리에 겹치지 않게 구별되게 짓느라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7째 날 쉬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쉬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먹으면서 누리며 안식에 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선악과 딱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인간의 욕망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왜 따먹었겠습니까? 요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제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선악을 알고 내가 판단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여러분, 자기의 욕망, 자기 성취, 이것 때문에 인류의 조상 아담도 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재물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지면요, 멈출 수 없어요. 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재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면서 인간답게 살라고 허락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왜 주셨겠습니까? 아담을 흔들어 보려고, 잘 믿나 못 믿나 테스트해 보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누리되 이 세상의 재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선악과도 내 원하는 대로 따먹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선악과는 재물은 소유하되 재물에는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멈추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세상의 일을요. 너희가 일을 멈추고 그날 멈춰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멈춰 봅시다. 우리도 멈춰서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요, 두 번째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한다라는 것은 멈출 뿐만 아니라 이 날은 예배하는 날로 따로 떼놓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에게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안식일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103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제4계명이죠.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 가운데 하나는요, 이렇게 장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장년 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장년 공과를 예배가 11시면요, 한 10시부터는요, 공과부터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할 때도 있고, 목사님들이 나와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공과를 하고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배를 드리곤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살아갈 건가,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말씀 사역자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여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여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두 번째, 성례에 참여하며, 세 번째,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네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는 거,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는 이 예배, 너희가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예배하라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공적으로, 개인적인 찬송이 아니라 공회에서의 예배를 얘기하는, 공적으로 불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붙였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뭔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예배와 돌봄, 구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계속 가르쳐 왔고, 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며 또 이렇게 주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독교 자비를 행하며 구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 일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8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쉬지 못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홍해도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선명하게 그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근데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져야 될 정도로 포도 한 송이를 막대에 깨어서 메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정말 이곳이 좋은 땅이긴 한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무기도 있고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더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현실 있는 그대로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현실 플러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이 믿음의 눈을 닫아버린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멈출 수 있고 쉴 수 있고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도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그 믿지 않고 불신했던 사람들처럼 너희도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내 삶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에 멈춰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켰냐면요, 유대인들은 안식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안식일은 신랑이 만나고 싶어하는 신부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결혼식장 가서 보니까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안식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주일이에요. 초대교회 전통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초대교회는 그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부활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의 전통과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주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연모하고 기다리며 주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며 오셨습니까? 막 기대가 됐습니까? 기다려 주셨습니까? 이거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안 와? 토요일 지나고 주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땡치자마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이게 좀 더 잠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는 거야? 오늘 한번 쉬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라는 말씀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연모하듯이 그 주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로 초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멈출 뿐만 아니라, 일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로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주일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너만 쉬지 말고 함께 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쉬라는 말씀 10절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그 다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근데 안식일에 쉴 범위를 얘기해 준 거죠. 너만 쉬지 말고 너의 가족도 같이 쉬어라. 너의 가족만이 아니고 너의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다면 그들도 같이 쉬어라. 너의 일터에 너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쉬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내 집안에 가축이 있냐? 그리고 너의 집을 잠시 방문한 나그네가 있냐? 같이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면서 같이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신명기 말씀은 더 선명하게 얘기하는데 신명기 5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동일해 보이죠. 그 다음 한마디 더 합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너가 쉬는 것처럼 내 집에 있는 남종도 여종도 어떻게 해라? 똑같이 쉬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쉬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에 매우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요, 일을 멈춰라, 쉬어라, 그리고 예배해라. 그런데 너만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같이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께 쉰다는 의미,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남종이나 내 여종도 너같이 쉬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죠. 출애굽기 16장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에요. 만나를 주시는데 이미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만나를 먼저 주시는데, 만나를 주실 때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하루씩 거두게 하죠. 근데 마지막 여섯째 날은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틀 분량을 거는데 어떻게 거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필요한 만큼, 예를 들어서 많이 먹는 사람 많이 거두고 적게 먹는 사람 적게 거둬서 그것에 비례해서 거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거두었을 때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요, 많이 먹어야 될 사람에 많이 먹게 해준다. 많이 먹는 사람에게 요만큼 조금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공평하셔요. 더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사명을 주시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 분에게 더 주시지만, 또 우리가 이만큼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신약에서 또 재인용하는 본문이 있는데,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구제 헌금을 할 때 이 본문을 이용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내가 알린다라고 얘기하면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환난에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에 있어요. 누가?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도 기쁨이 있었어요. 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이 다가오고 극심한 가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보를 하는데 어떤 연보를 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여러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돌고 돌기 때문에 너희가 어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희에게 채워지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해 봐야만 이런 은혜에 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평등하는지. 사회적 불의가 가득해요.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누리고, 또 많이 일한 자가 더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분을 떼어서 구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며 흘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며 그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내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주님도
안식일의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는 것, 그리고 또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건져내는 일, 이런 얘기들 통하여서 안식일에 어떤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거 해야 되는 거고, 또 해야 될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곤란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루를 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릴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1917년이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이 볼셰비키 혁명, 공산당 혁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제까지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 제도를 해오는 것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왜 그날 쉬냐고. 그날 일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주일 제도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결국 공산당도 여기에 순복하고 다시 주일 제도를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요일은 쉬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생산성이 돌아왔다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쉬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멈추어서 쉬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킵시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일이 살아나고 그 주일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며 연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일을 기다리며 연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